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입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 예언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13절까지 보았습니다. 유선으로 이렇게 사회를 보고 이제 간증을 하다 보니까 뒤쪽에는 선이 갈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간증하시는데 이 차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앞에 3선 뒤에 계신 분들은 돈을 모아서 그 무선 이 마이크 있죠. 개 모아서 하나씩 사십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간증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 선이 좀 제한이 있어가지고 앞에만 별로 놀죠. 앞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쪽도 안 가요. 이쪽에도 가기가 힘든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간증하실 때 서로 다투어서 하십시오.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은 저요 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담대함이 큰 힘을 얻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좀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온 부분인데 감독과 집사에 관련된 이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 카페에다가 이 감독에 대한 조건이 이제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디도서 1장에도 감독에 대한 조건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두 개를 좀 비교를 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집사에 대한 이제 자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 다음에 집사도 이제 조건이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조건에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한 조건들. 그런 조건들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고, 우리 형제님들은 필히 꼭 보셔야 돼요. 꼭 보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1절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랬는데, 제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님들은 딱 구원을 딱 받는 순간,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아는 순간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뭘 사모하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일,
아니죠, 여러분. 뭘 얻으려 하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형제님들은 다 무엇이 되기를 원해야 되겠어요? 감독이 되어야 된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감독은 이제 다른 말로 장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회 안에는 목사가 이제 있질 않습니다. 예배소서에 목사라는 이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제 선물이죠. 선물.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이제 여러분들 구원받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선물을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은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태어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주시는 그 능력이 있지요.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보통 재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능.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은 분이든 안 받은 분이든 하나님이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형제님들마다 다르고 자매님들도 다 달라요. 아무튼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재능들이 다 달라요. 재능들이. 그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분들도 하나님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재능, 영적인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확실하게 드러난 분도 있죠. 어떤 분은 전도의 은사가 확실하게 드러난 분이 저희 교회 가운데 몇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목사의 은사, 그러니까 양들을 돌보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그러느냐면 은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은사를 가진 분이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각자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 안에 이제 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는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 가르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있죠. 목사의 은사. 목사의 은사는 양들이 이렇게 이제 병들거나 아프거나 그리고 이제 어려워하면은 그 목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이렇게 쓰여져 가지고, 누가 이제 시험이 들거나 아니면 교회를 잘 안 나오면 전화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서 이제 교제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요. 어떤 분은 이제 사도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집에 잘 안 있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아무도 없고 혼자 있는 데 가서 뭘 하느냐면,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아무튼, 근데 그걸 마음속에 굉장히 기쁘게 여기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아무튼 좀 자신만만해 해요. 다른 건 잘 못하겠는데 그것은 굉장히 이렇게 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죠. 처음 이렇게 이제 가가지고. 그러면 그 뒤에 누가 가면 좋느냐면 교사가 가면 좋죠. 교사가 가서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양육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 스스로 이제 형제자매들이 자라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목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같은 형제자매를 돌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자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전에 좀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점점 더 교회가 이제 자라가고 성장을 해가는데, 근데 여기 이제 성경에는 교회 안에서 이제 직분이 2개가 있습니다. 직분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이제 본인 스스로 입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 야구하면 이렇게 감독이 있죠. 야구 감독은 대체적으로 선수들 중에서 많이
감독을 하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감독은 투수만 합니까? 아니면 포수만 합니까? 유격수만 합니까? 아니면 외야수만 합니까? 다 할 수 있죠. 그 감독은 투수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수도 할 수 있고, 아무튼 모든 선수들이 나중에 뭐가 될 수 있어요? 감독이 될 수 있죠. 미국 같은 데는 감독을 누가 잘하느냐면 포수 출신들이 감독을 잘한대요. 포수를 보고 이제 안방마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딱 앉아가지고 이제 이제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포수는 이제 포수를 계속 하다 보면 전체를 통합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 자매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섬기다가 보면은 형제님들 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마음속에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능력이 이렇게 발휘가 되는데, 근데 전체를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찰력이 생기는 분들이 계셔요. 뭐 선수들이라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선수들이라고 전부 다 감독이 되는 건 아니고, 아주 유명한 선수들 중에서도 그냥 선수로 생명이 끝나는 경우가 있고, 히딩크처럼 선수 생활은 별로 못했지만 그런 재능들이 쌓여가지고 또 공부를 해서 나중에 훌륭한 감독이 되기도 하고, 약간 좀 그런 건 다른데,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는 그 목사는 하나의 은사일 뿐이지, 목사가 여러분 뭐 신학교 나와가지고 신학교 나와서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목회를 한다. 그건 성경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전혀 있지 않고, 이 교회 안에 형제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런 어떤 이런 이제 좀 같이 이야기할 이런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고, 장로가 하는 일이 이제 감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님들은 구원을 받으면 딱 무슨 마음이 들어야 되느냐면, 아, 내가 나중에 감독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 보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다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아, 나는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 여러분, 그런 거 굉장히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굉장히 좋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좋은 교회는 뭐냐면 그런 영적인 주님의 일에 대한 소원을 마음속에 가지고 사는 거죠. 소원. 이제 스웨덴 같은 데는 이제 국회의원을 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스웨덴. 그래가지고 스웨덴의 그 국회의원들은요, 이제 좀 배우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국회에 이제 놀러 오잖아요. 이제 견학 오면은 이 국회 이제 의원이 막 쇼를 해요. 지금 이 국회의원 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아이들에게 너도 커서 나중에 뭐가 되라. 국회의원이 되면은 너 너무너무 행복할 거라고 이제 막 쇼를 해가지고 막 웃어가면서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힘들고 더럽고 그 다음에 돈이 안 돼요. 명예직이거든요. 권력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일도 자기가 다 해야 되고 비서도 없고요. 스웨덴 국회의원은 비서도 없고 일은 산더미처럼 많고, 물론 봉급은 일한 만큼 주긴 주는데 아무튼 다른 어떤 혜택이 전혀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나라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애들은 굉장히 어때요? 훌륭한 아이죠. 근데 이 감독은
형제자매들, 형제님들 볼 때 감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인간적으로 좋아 보여가지고 감독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 교회는 망하겠어, 안 망하겠어요? 그 교회는 망합니다. 감독은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아무튼 이런 일이거든요. 이런 일. 또 이런 일이어야만 돼요. 그다음 그 사람에게는 물론 하나님의 어떤 명예가 주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인간적인 어떤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인간적인 매력이 전혀 없는 직분이 바로 감독의 직분이거든요. 성경적인 감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세 때 보통 이제 교회에 핍박을 하면 제일 먼저 잡혀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감독이에요. 장로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그 어떤 형제에 대해서 조건에 맞아서 감독을 세우려고 하면 그 형제자매들이 마음의 기쁨으로 제가 지금 자꾸 말을 잘못하죠. 형제님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님들이 마음속에 영적인 마음, 영적인 어떤 소망을 가지고 감독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감독이 되면 여러분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님들에게 하나님이 배려를 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까 우리 이제 가영님이 빌립보서 외셨다 그랬는데 한번 외실 수 있겠어요 지금도? 예, 갑자기 다시 한번 왜냐면 이게 설교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이제 시험을 이렇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형님 하셔야 되겠나. 저도 외웠는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에게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시나니. 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두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영적인 소망, 영적인 바람, 영적인 소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을 하셔요. 반드시. 그래서 시편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겠다고도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원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도착할 수 있도록 그 여러분들의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악인의 소원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만해질까, 자고할까 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고 이루지 아니하신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겠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보려면 어떻게 찾아봐야 돼요? 컴퓨터 가가지고 소원하고 이제 치면은 이제 여기 성구가 쭉 뜹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이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처럼.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34편. 시편 34편
1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속에 마음속에서 내가 감독이 좀 돼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마음속에 생각을 하신 분들은, 성경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생활이 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겠죠.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인데, 교회를 떠나가지고, 형제님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장로를 추천하지 않을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만 이해 갑니까? 그럼 우리 장현정 자매님은 장로가 안 되겠죠. 예? 교회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자매님이니까 장로 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별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무튼 여러분 미국의 뭐 대통령이 된다거나 그 다음에 주지사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상원 의원이 되거나 뭐든지 되려면 여러분 그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청문회라는 절차를 거치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발전 가능성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범죄한 사람이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다 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바른 삶을 살려고 안 하겠죠. 왜냐하면 논문 표절에도 뭐 다 되고. 근데 여러분 왜 미국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말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미국 이런 말은 못 하겠죠. 아무튼 미국은 좀 대체적으로 어때요? 그런 게 없다고 이야기하죠.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대체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감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마음에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혀에서 악을 금하고 입술에서는 괴사한 말을 버리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삶들을 계속해서 돌아보죠. 계속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장로라는 감독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그 직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직분.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은 전부 다 그 직분을 사모하셔야 되고, 그 직분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주님이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좀 생각하셨습니까? 그 조영재, 아니 잠깐 조동식님 말고요. 우리 여기 조영재, 그 다음에 김영재.
아무튼 형제님들 아시겠어요? 형제님들은 그 마음 꼭 가지시고 주님 앞에 좀 사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 속에 주님이 아주 힘있게 역사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듭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보면은 이제 그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 1장하고 그다음에 집사의 조건 중에서 서로 겹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 대로 가정을 잘 다스려. 예,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세 가지 장로나 그 다음에 집사나 이제 같이 이제 겹치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예? 또 하나 혹시 술을 즐겨야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게? 잠깐 이거 이야기부터 하고요. 그리고 술을 여기는 이제 술을 즐겨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술에 자기를 내어주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즐겨라는 표현은 즐겨라고 하니까 그럼 뭐 좀씩은 먹어도 되겠네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술에 자기를 내어주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물론 뭐 집사가 되는 분은 술 좀 마셔도 돼요. 왜냐하면 집사의 조건은 많은 술에 임박이지 않으면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집사까지는 조금 마셔도 되는데 이제 장로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술 문제를 이 세 구절에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박사님 이야기하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이게 결혼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을 안 하면 그 형제자매들 상황을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지요, 복음 전도자지요, 교사지요. 여러분 베드로보다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베드로가 지금 듣고 계시는데 아니 그냥 우리가 보통 보기로는 그래 안 그래요? 그 베드로 별로 많이 안 나오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도행전 잠깐 나오시다가 이제 퇴장하셨는데 뒤에 계속 나온 거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이 훨씬 훌륭한데 사도 바울은 장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다 나왔어요. 한 가지만 더 나오면 되는데 한 가지. 예? 가족이 다 구원받고 복음 안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이야기하셔야지 엉뚱한 소리 자꾸 하시면. 아니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세 가지 다 조건에 맞아야 된다고 돼 있죠. 됐어요 이제 그만. 자꾸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실력이 다 드러나가지고 안 되겠고. 근데 뭐냐면 이제 신중하며라는 단어가 있어요. 신중하며. 거기는 이제 디모데 전서에도 나오고 디도서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집사의 조건에도 나와요. 신중하며. 근데 이 신중하며라는 이제 단어는 그 이제 우리 여기는 이제 뭐라고 돼 있느냐면 여기는 이제 절제하며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여기 개역 성경에는. 근데 이제 한글 킹제임스에는 신중하며, 그 다음에 킹제임스 흠정역은 맑은 정신을 가지며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보니까 맑은 정신을 가지며 그런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술 취하지 않은 상태, 술 취하지 않고 잠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맑은 정신. 이 맑은 정신의 반대말은 뭐냐면 미친
미친 마음이에요. 미친 마음. 알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막 쭉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 총독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배운 그 많은 학문과 그 네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하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하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하는 그 표현이 여기서 말하는 절제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역 성경 별로 믿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아니 성경을 여러분들이 직접 왜냐하면 여기 뒤에 보면은 구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그 표현이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표현은 제가 그건 하나 외울 수 있겠어요. 스트라이커라고 돼요. 스트라이커. 알겠어요? 그러니까 총화새에 그 공이 있죠. 격발하는 상태 딱 쳐주는 그걸 보고 스트라이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수, 그 축구의 공격수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스트라이커라 그러죠. 그 다음에 뭐 옛날에 이제 자명종 같은 시계에 보면은 종소리 내게 하는 탁 치는 거, 그걸 보고 이제 스트라이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파업하는 사람을 보고도 뭐라 그럽니까? 스트라이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스트라이커라는 단어가 총 몇 가지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27가지예요. 그 스트라이크에 대한 단어가.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제 구타라고 써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원어를 하면 좋은데 원어까지는 너무 무리니까 아무튼 영어하고 잘 대조해가면서 좀 더 바르고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실 필요도 있다고 제가 이제 권해드리면서 이 신중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런 표현이다 이거죠. 그 절제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 그러니까 이 감독의 조건 중에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맑은 정신. 그러니까 분별 있고 사려 깊은 마음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성경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이 근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맑은 정신, 아까 거기 말한 신중 그거랑 단어랑 똑같아요. 근신이라는 말은 삼가고 조심한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성경의 어떤 정확한 뜻을 제대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신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잠자지 않아요. 그죠? 술에 취해 있지 않고 그냥 잠에 취해 있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완전 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거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시면서 나는 여기서 지금 몇 가지나 나에게 합당한가?
몇 가지만 고치면 내가 감독이 될 수 있겠는가? 그거 한번 꼭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내가 그런 쪽으로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도록,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이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실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 보면 뭐 성령에 충만하라 그런 이야기 없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의 뭐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영적인 것들이 모아지면 이런 어떤 태도들이나 이런 행동들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 이건 여러분 마음이 어떻는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의 일관성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사람을 볼 때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태도들이 있죠. 우리가 믿음이 어느 때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어느 때는 안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서, 어떤 사람 보면은 마음에 평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이제 일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꼭 5분씩 늦어요. 3분씩 늦어요. 이렇게 이제 교대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죄송하다고, 3분 늦겠다고 하고 이제 문자를 보내요. 왜냐면 우리는 초로 일을 하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초 단위로 일을 하는 거라서 1분, 2분 늦으면 상당히 이제 기분이 나쁜 일이에요. 초 단위로 일을 하는 아주 첨단 일이어가지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몇 분씩 늦는 게 습관화된 사람들은 마음에 신뢰가 가야 안 가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너한테는 우리 딸 절대 안 주겠다고 제가 마음속에 그 결심한 애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꼭 뭐 많이 늦는 것도 아니에요. 꼭 그 2분, 3분. 그러면 그런 사람 신뢰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차라리 그냥 10분 늦던지, 아니면 일 때문에 한 30분 늦으면 그런 사람은 차라리 괜찮아요. 왜냐하면 일이 있어서 늦는 거니까. 근데 습관적으로 꼭 늦는 사람은 신뢰가 안 가요. 그 말 이해 가시죠?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런 조건들은 무슨 이야기냐면, 어느 때는 그렇게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서 이 사람은 꾸준히 맑은 정신을 가지고 계속하여 하나님을, 물론 어려울 때도 있죠. 믿음이 없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들 때도 있는데, 그래도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온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믿음 안에서 신앙의 연륜이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또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조건을 걸어놨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조건들을. 그리고 이제 제가 다는 이야기 못 드리겠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술은 드시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우리 형님 술 드시면 장로 못 돼요. 술 드시면 아시겠어요? 술 당장 끊으세요. 이건 물론 이제 끊는 것도 뭐 제가 이렇게 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에 이제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근데 아무튼 술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술은 안 먹어, 여기는 영적으로 어떻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제사 드릴 때 술 먹어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해서 이제 구약에서 술 금하라고 이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이제 그대로 정해진 부분이 있고 한데, 그건 더 이상 이야기할 건 없겠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만 된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그 부분을 읽어보면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은 최소 단위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시겠어요? 가정은. 그러니까 형제님들은 왜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느냐면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보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어디예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테스트하면 어때요? 문제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른 데 가서 테스트하면 서로 문제되니까 집에서 이제 테스트하는 것이 좀 말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집에서 누가 이렇게 체면 차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집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이 여러분들의 참된 신앙입니다. 아멘? 집에서 하는 행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전부 다 화장이에요. 화장. 알겠습니까? 이건 전부 다 지금 이거 분식 회개한 거예요. 얼굴에 분칠한 거예요. 전부 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멋지게 뭐 신령한 척 하지만 이건 믿을 게 못 됩니다. 집에 가셔서 행하고 있는 그 행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님들이 가정에서 부인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장로의 자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고 방탕하거나 그 다음에 제멋대로 행하게 되면 밖에서는 굉장히 신령한데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자녀들은 어떻게 뭘 본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뭘 봤어요?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여기 이제 자녀분들은 남편을 아니 여러분들의 부모님 아버지를 장로를 시키려면 일부러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조심 삼가 근신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 이제 다 망하는 거지. 우리 아버지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행동을 해. 알겠습니까? 보이는 대로. 성경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자녀, 집에서의 태도, 행동, 말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형제님들의 참된 신앙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다. 자녀들이 마음 속에서부터 아버지를 따르고 존경하고 신앙적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에서 그런 어떤 순종의 태도들이 나타날 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자녀를 하나 둔 집은 별로 없어요. 하나. 그러니까 나는 뭐 우리 애 하나 잘 키웠어. 그건 성경에서는 별로 인정을 안 해줘요. 왜냐면 하나는 어찌다가 잘 키울 수도 있거든. 그래 안 그래요? 최소한 둘 이상 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 된 사람은 검증을 아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둘, 셋, 넷, 이제 많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검증이 좀 더 확실해지겠죠. 검증이. 그러니까 자녀를 뭐 많이 낳으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아무튼 김시환 형제님 아시겠어요? 자녀를 셋이어가지고 검증할 게 많으시네. 아무튼 이렇게 자녀를 잘 키우는.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신앙들을 좀 꼭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이제
한 가지 좀 더 이야기 드리면, 그 12절에 보시면 3장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자녀도 잘 해야 되지만, 잘 다스려야 되지만, 무엇도요? 집이라고 하면 뭘 이야기할까요? 자녀는 그래, 자녀라고 치고, 집을 잘 다스린다는 건 뭘 말할까요? 자매? 예, 집에 있는 모든 전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여기 보니까 자녀만 잘 키우면 되는구나 해서 막 자녀한테만 공들여 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가정의 그 경제적인 상황들 있죠. 경제적인 상황. 막 경제, 사회, 문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모든 면들이 이제 잘 다스려져야 되죠. 잘 다스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좋은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면 사람들이 잘 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하죠.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형제님들이 영적으로 힘있게 달려나가면 모든 가정들이 다 어때요? 은혜를 입어요.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뿐만 아니라 뭐 막 집안에서 무슨 일 하다가 사기만 계속 당한다. 그거 집 잘 못 다스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거 사기 당하는 건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분별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아무튼 집안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잘 다스려진 상태. 그런 상태가 이제 되어질 필요성이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뭐 단정함으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 그랬는데, 이 단정이라는 단어가 좀 약간 좀 약간 애매한데요. 여기 보면 다른 이제 성경에 보면 모든 위엄으로 그랬어요. 위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진지함, 성실함, 뭐 그런 어떤 모든 진지함으로, 모든 아무튼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영어 표현만 그냥 번역을 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장중함, 위엄, 성실함, 진지함, 뭐 이런 식의 이제 단어를 썼는데요. 그리고 이 단어는 영어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죠? 그라비티라고 들어봤습니까? 그래비티. 영화 나왔잖아요. 이거 영화. 여러분들이 영화 이야기하면 통 못 알아들어요. 영화 제목이 그래비티였거든요. 아주 좋은 영화라고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래비티인데, 그게 중력이라는 이야기죠. 그래비티가. 근데 이제 그 모든 위험이라는 단어도 이제 그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성실함, 진지함, 뭐 그런 단어를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다른 것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이제 표현은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아마 이 표현은 그 장로를 이제 교회 목사 밑에 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은 그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원래 그냥 더 좀 근접하게 하려면 비난할 것이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을까 싶어. 아무튼 감독은 비난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냥 물론 뭐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 보면 있을 수 있지요.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비난할 것이 없어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절제하며, 절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신하고, 근신, 이게 이제
신중하고 그 다음에 아담하고라는 것은 행실이 바르고 그 뜻이에요. 아담하고라는 건 행실이 바르고 바른 행실 그렇게 되어 있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경에서는 나그네 대접하는 걸 굉장히 좋게 여기고 있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손님 대접하기를 잘한다. 그게 굉장히 좋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방문할 때 마음의 기쁨으로 이렇게 대접하고 그 다음에 뭐 차라도 물이라도 한 잔 주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좋게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누가 오기를 막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여기 있죠? 우리 집에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오면 귀찮아 죽겠어. 자매님들은 상관없는데 형제님들도 그러면 안 돼. 아시겠어요? 형제님들도 그러면 그게 이제 좀 조건에 별로 안 맞는 부분이고,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 구타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구타라는 표현이 뭐 이렇게 가정에서 막 사람을 때리고 하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약간 뭐 싸우는 걸 좋아하고 공격적이다 뭐 그런 어떤 표현으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관용하며, 관용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인내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내하며. 그 다음에 다투지 아니하며, 말다툼하지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 다툼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말다툼하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꺼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 이거 이야기 안 했네요.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요. 이 이야기 깜빡 안 했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세 군데 다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 집사들도 그렇게 돼 있어요. 집사들도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집사들은 표현을 오히려 더 잘 해놨죠.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표현이 돈을 사랑치 않는 이 표현에 들어가야 돼요. 본래. 그러니까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 이게 감독의 조건에 꼭 들어가는 거예요. 꼭. 집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데는 돈이 모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돈이 모이다 보면 거기에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위치에 있어 보질 않아가지고 지금 대답을 모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알면서도 왜 모르시는 척 하십니까? 있죠. 근데 그것을 마음에서 절제할 수 없고 이것을 끊을 수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욕심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욕심,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 부도덕하고 부정 이익을 취하는 이런 것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대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뿌리라 그랬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부활해 하는 자들은 온갖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해 하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개인적으로 주시는 것 외에 교회 안에서의 더러운 이익,
또 주님이 설령 그게 나에게 공급이 되었다 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편함이 되어지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대체적으로. 구약 말씀을 한 구절 한번 찾아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가서 제일 빨리 찾는 사람은 그 장수 이야기 해주세요. 1292페이지 미가서 3장.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11절. 예. 1292페이지 3장 11절. 죄송합니다. 3장 11절.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선지자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재판장들이었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도 능히 이럴 수 있고 이런 일을 우리는 현재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또 우리 중에 앞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기면 그럴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이 더러운 이런 어떤 이익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믿음을 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새로 입교한 자, 그러니까 뭐 초신자, 구원 값받은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미숙한 사람, 그러니까 뭐 시간이 오래 되었을지라도 프로스페셜하지 않고 미숙한 사람, 그 쉽게 교만해지고 새로 입교한 자는 가장 잘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이 뭐예요? 쉽게 교만해지는 거죠. 뭐 이렇게 유치에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리고 7절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선한 증거를 얻은 자 누구에게서? 외인에게서도 뭐 형제 자매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형제인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아, 그럴만하다.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말씀을 안 하, 내가 전에 물어봐도 이야기를 안 하시더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보였어.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거죠. 근데 뭐? 저 사람이 장로야? 근데 그 코바디스에 보면 그런 사람 많이 나오죠.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이야기하다 보면 장로가 더하더라 그런 사람 많죠. 또 여러분들도 실제로 당해본 사람도 있죠. 장로가 더해 하는 경우.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디에? 외인에게서도.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가정에서도 인정이 되어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인정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외인에게서도 인정이 될 때 그 사람을 누가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감독하면 되겠다 하고 주님이 교회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중의 테스트를 통해서
이 교회를 맡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는데 아무나 그냥 뭐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는 절대로 주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